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신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민족들의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민족들의 심판 앞서서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민족들의 심판이고 하나가 성전 청소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다니엘 12장 11절 1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끝나느냐? 다니엘 12장 6절에서 질문을 하죠. 얼마나 있어야 이 이적들의 끝이 이르겠느냐? 이 질문을 하니까 7절에서 그것은 한때, 두때, 반때에 관한 일인데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에 모든 일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그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가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 언제예요 이게?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거 환란기 중간 7년 언약의 한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과 봉헌 예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우상을, 짐승의 형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숭배하라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를 강요합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고문을 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환란기 중반부터 시작해서 세우는 때로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1260일이죠. 전체 환란기가 7년인데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인데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6개월이고 42달이고 1260일입니다. 자, 그런데 1290일이 지나야 이게 마무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1260일이 후반기 환란부고 그 30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하나 더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누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참고 기다려서 지상 왕국에 들어가야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면 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지상 왕국의 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35일이면은 1260일에 30일 더하고 다시 45일을 더 더해야 됩니다. 이 45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성전 청소와 본격적인 왕국 건설 그 작업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왕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1260일 3년 반 환란 끝났다. 바로 왕국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날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말라기의 대언의 말씀으로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성전에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어요. 예비하는 자는 누구였어요? 침례자 요한이 예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렸으면 지상 왕국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오리라고 한 엘리야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즐겨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이 그를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국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럼 그 다시 오실 때 또다시 이 사자가 와서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두 증인이 그 앞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자, 이번에는 사자가 아니라 주가 직접 오십니다.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주님께서 갑자기 자기의 성전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환란기 중에는 그 성전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차지하고 있죠. 온갖 우상이라든지 이방 종교의 신상들 다 갖다 놓고 하나님의 전을 모욕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그가 오늘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 적그리스도가 중단시켰던 그 헌물을 다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자손들을 다시 정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같이 이전 시대와 같이 주에게 기쁨이 되리라. 적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끊어졌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60일 이외에 1290이라는 숫자하고 1335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환란 끝나고 나서 30일 민족들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고 자, 왕국에 예수님을 도와가지고 왕국에서 섬길 자들도 또 세워야 됩니다. 그런 천년왕국의 통치 체계를 확립하는데 45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때까지 몸을 입고 살아서 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일생, 남아있는 그 일생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낙원 들어가겠죠. 구약 성도로서 땅속 낙원을 경험합니다. 그 땅속 낙원에서 안식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의 구원받은 혼들을 하늘로 데려가시죠. 그리고 그 날들의 끝에 이 땅에서 7년간의 환란기와 이를 정결하게 하는 기간들이 다 지나고 나면 너도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죽어서 안식하고 있던 다니엘이 다시 서게 된다는 겁니다. 땅 위에. 구약 성도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왕국 시작하기 전에. 자,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자, 이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도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일관성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보다는 신약 시대에 계시된 내용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왜냐하면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세대들에게 계시가 되기 때문에 신약 교회 성도들이 알 수가 있도록,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은 요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 3장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심판을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에. 언제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 땅으로 회복시키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가 돌아올 때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간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가지고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전부 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놓고 심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마지막 때에 그런 환란을 모두 통과하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심판을 하느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올리브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신 이후에 올리브산, 옛날에 우리 이야기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기 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죠. 찬송을 한 곡 부르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그 올리브산에 있는 한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기도하시는 바로 그 사건이 있죠. 신약 성경에는 기드론 시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올리브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거기가 구약시대 지명 이름으로는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누가 심판을 받느냐? 어떤 내용으로 심판을 받느냐? 3절에서 8절에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선 그 2절에 보면은 이게 누구를 위한 심판이냐면 이스라엘을 위한 그 복수입니다.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신약교회 아닙니다.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으며 창녀를 얻으려고 남자아이를 내주고 또 마시기 위해 포도주를 구하려고 여자아이를 팔았도다. 환란기 때를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유대인 이스라엘 어디에 숨어 있는지 밀고 하면은 현상금 걸어 놓을 겁니다. 식량도 배급해 주겠다, 술도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겨우 그깟 창녀하고 한번 자기 위해서, 그리고 술 마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연약한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팔아넘기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참으로 그러하였도다. 누가 그랬어요? 오 두로와 시돈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들아. 구체적으로 지역 이름과 민족 이름이 나오죠.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할진대 내가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빠르고 급하게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라. 또 그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것들을 약탈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 신전들로 가져갔으며, 또한 너희가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그들의 경계에서 멀리 옮겨놓기 위해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팔았도다. 이방인들에게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들을 팔아넘긴 곳에서 내가 그들을, 내 백성을 빼내어 일으키고 너희가 보복한 것을 너희 머리 위로 돌린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너희 아들 딸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팔고 그들은 먼 곳에 거하는 백성 곧 스바 사람들에게 저들을 팔리라.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자,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과 아이들을 팔아넘겼습니다. 은과 금과 좋은 것들을 약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의 그런 고통에 대해서 주께서 친히 원수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거론되어 있는 것은 두로와 시돈과 팔레스타인 지역 등이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니라. 또 대적하는 민족이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는 이집트와 에돔이라는 이 민족 혹은 국가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판결 골짜기에서 여호사밧 골짜기, 판결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사악한 이교도들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을 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주의 강한 자들 지난 시간에 했죠.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는 성도들, 하나님의 군대를 강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죠.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었던 포도즙 틀에 사람을 넣고 밟아가지고 피가 말굴레까지 튀는 그 장면에 대한 묘사가 또 나옵니다.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이것은 혼들을 추수해서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쌓은 악행과 죄과가 너무 쌓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저걸 다 밟아서 터뜨리시겠다는 진노의 형벌의 날입니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 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여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흰말을 타고 오셔가지고 사악한 자들을 포도즙 틀에 넣고 짓밟는 그 사건, 요한계시록의 사건과 요엘 3장 13절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 주께서 임하시는 날은 무시무시한 형벌의 날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의 날이 됩니다. 주께서 목소리를 내실 때 하늘들과 땅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흔들면서 큰 영광과 위엄 가운데에서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천체에 이상이 생겨서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는 것을 멈춘다고 했죠. 마태복음 24장에 그 날들의 끝에, 그 환란들의 날의 끝에 이런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방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형벌의 날이 되겠지만 주가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복된 날입니다. 요엘서에는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아플 때 찾아가서 위문하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갇혔을 때 방문하고 잡히지 않도록 숨겨주고 이런 선행에 대해서 보답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보호한 자들에 대해서 보상으로 갚아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핍박한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요엘서의 수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보호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보응에 대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이와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교회가 휴거가 된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불리는 그 심판입니다. 심판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31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다시 올 때, 그리고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님 지상 재림 이후에 민족들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심판합니까? 주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영광의 왕좌, 다윗의 왕좌죠. 다윗의 왕좌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앉아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왕좌의 높은 곳에 앉으면요, 그 건너편에 올리브산 쪽으로 바라보면 그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쭉 지나가고 있어요. 거기가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판결 골짜기에서 민족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 심판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양이 있고요. 민족들 가운데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근데 판단하는 기준이 뭘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너희가 내 형제에게 잘 해줬느냐, 잘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 형제,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이 내 형제들은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같은 민족인 유대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뭐 양, 염소만 생각하기 쉬운데 유대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환란기 가운데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판단,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환란기 동안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유대인들을 선하게 대우했는가, 아니면은 모르는 척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찾아왔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방문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런 선행을 베푼 자들이, 주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이제서야 지상 재림하셨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좋은 일을 해드릴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누구요? 유대인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 한 것이 주님에게 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염소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죠. 주님께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옷 입히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언제 저희가 그런 거 안 하고 나쁜 짓을 했습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들에게 너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주의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양들과 염소들은 단순히 선행을 했느냐, 선행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로 평가받는 건 아닙니다. 환란기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적그리스도에게 빌붙어 가지고 아부하는 자들도 나온다고 했죠. 그 아부하는 자들은 뭐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권세도 주고 또 높여주고 세워준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부하기 때문에. 그러나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체포령, 추살령을 내려놓은 겁니다. 있는 것을 알면 신고해서 붙잡아라, 죽여라. 그러는데 그런 유대인들을 도와주려면 이만저만한 각오가 아니면 절대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춰준 거 발각되면은 자기 자신도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선행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세우러 다시 오실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그 믿음에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열매가 나와서 선한 행실을 하는 거지, 만약 이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고 원래부터 남들 억울하게 당하는 거 보면은 마음이 아파가지고 못 참는 이제 도덕적으로 그냥 선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선을 베풀었다.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할 뿐인 겁니다. 환난기 때에도 구원을 받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때는 믿는지 안 믿는지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은 다음에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뭐 보상의 손실을 당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환난기 때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불신자인지 척 보면 안다는 겁니다. 보면 알아요.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시간 딱 하는데 혼자만 안 나간다면 이게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짐승의 표 나눠준다고 했는데 짐승의 표 거부하고 한사코 버티고 언둔 생활하고 숨고 도망다니면 100% 그리스도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서 올바른 행실이 나옵니다.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상숭배 안 합니다. 왜? 그때는 그 믿음이 행위로 입증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자기 조상 제사상 앞에 절 한 번 했다. 그래서 너 구원 취소. 신약시대는 그런 거 안 일어납니다. 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는 건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행실이 착하고 뭐 유대인들을 도와줍네 할지라도 만약에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는 볼 것도 없이 영원한 불호수 행으로 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똑같습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신약교회 성도들이나 환란기 성도들이나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환란기에는 그가 믿는지 안 믿는지 삶의 행실이 그의 믿음을 입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들은 누구냐? 성경에서 37절에서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양들을 의로운 자들이라고 했어요. 누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못합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했고 병원 갔고 교도소 찾아갔으니까 의로운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셔야 칭의라고 하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뭘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까? 착한 일을 해서?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음의 열매인 의로운 행실이 나온 것뿐입니다. 믿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41절에 염소들이라고 나오죠. 염소들은 뭐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원래 죄인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저주와 형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자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불우유 돕기 안 했다고 해서 지옥 형벌 받는 게 아닙니다. 죄인은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염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는데 선한 행실이 어디서 나옵니까? 적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경배하고 충성을 맹세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잘해줄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 신고하고 붙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판의 결과 보상과 형벌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양들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죠. 34절에 어떤 보상을 줍니까?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왕국을 상속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특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단순히 지상 천년왕국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도 얻는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단순히 착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염소들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단순히 책망을 받거나 보상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41절에 보니까 어디 들어가라고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마귀는 루시퍼 그룹이고요. 그의 천사들은 루시퍼의 반역에 동참했던 이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그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존하는 형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과 나중에 지옥과 함께 불호수 속에 던져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착한 일을 안 했다고 해서 특별히 유대인들 핍박한 것도 아닌데 유대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선행을 적극적으로 안 했다고 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족들의 심판에는 구약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죠. 형벌만 있는 게 아니라 보상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나라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민족이나 나라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은데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25장을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뭘로 해석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행실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웃에 쌀도 나눠주고 연탄도 갖다주고 병원 전도도 가고 교도소 방문도 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만 하면은 그거는 가짜 믿음이니까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행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그리스도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양과 염소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상징한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인들 가운데도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양 같은 기질을 가지고 순하고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이 이제 양. 근데 꼭 목회자한테 뿔 세우고 형제 자매들 들이받고 하는 성질 좀 더러운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염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품의 연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염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염소들 어디 들어갑니까? 야단 맞는 게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좋은 성품이나 훌륭한 인격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양과 염소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성품이나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음이라고 해서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대부분이 일반 신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음 내세우고 사회개혁을 하고 선행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또 잘못된 해석, 그리스도의 심판석하고 민족들의 심판을 혼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의 심판 때 선한 행위가 없어도 구원은 받지만 선행이 없으면 상급을 못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일단 구속받았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하다가 물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런 자들 있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의 몸은 죽었을지라도 그들은 낙원에 갔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상의 복을 못 누렸다는 겁니다. 못 누린 대표적인 사람 모세하고 아론이 그 경우죠.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물 주는 것처럼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 모세가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지상의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그 상급만 못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41절과 46절에서 그들이 받는 형벌은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고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자에 대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보상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그냥 편의상 양민족, 염소민족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양민족이라는 민족은 없습니다. 염소민족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민족들 가운데 양에게 속했기 때문에 편의상 양민족을 부르는데 자꾸 양민족, 염소민족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어떤 민족은 예컨대 뭐 슬라브 민족이나 게르만 민족이나 이런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들은 집단으로 양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아프리카의 무슨 부족이나 이런 쪽은 집단적으로 뭐 염소 민족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말고 민족이 그 민족의 정책 결정에 따라서 단체로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방 민족들 중에서 유대인들을 선대한 민족은 집단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는 32절을 보면 그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이게 만약 민족 단위 구원이라면 일일이 갈라낼 필요가 없어요. 게르만 민족 이쪽으로서 오스만 투르크족 저쪽으로서 민족 단위로 짝딱 호명해가지고 나누면 되지 왜 일일이 갈라냅니까? 그 민족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배달 민족도 있는데 그 가운데도 환란기 통과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갖고 환란기 성도로서 도망다니다가 몸이 살아가지고 전쟁터에서 안 죽고 다 살아남아가지고 민족들의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일이 갈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민족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판별해가지고 분리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족 단위는 아닐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에는 구체적인 국가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 위협이 되었던 그런 민족들이었고 또 어쩌면 마지막 때에 그 민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국가나 민족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국가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이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 단위로 갈라내는 겁니다. 물론 민족 단위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한 국가가 그 10개의 왕국이 있다고 했죠. 적그리스도의 편이 되는 10개의 뿔, 10개의 왕이 있고 10개의 왕국이 적그리스도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정책을 국가적으로 결정하고 전 국민이 국가 시책, 우리는 유대민족을 적극 보호하고 숨겨주고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전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동의하고 따랐을 경우 그 민족 전부 다 양에게 속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전쟁의 시기, 또 식량 자원이 부족해지는 시기, 이런 시기가 되면은 강한 통치자가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입장을 국가 단위로 정체성을 명확하게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국가에서도 이전에도 그런 데 있었죠. 공산주의 국가에서 혹은 나치 독일 치하에서 유대인들 말살 정책을 펼쳤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 쉰들레 리스트, 거기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유대민족을 개인적으로 숨겨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민족 전체가 잘못된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도 집단적으로 무조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을 보호하자 국가시책으로 내세웠는데 그 가운데는 적그리스도의 스파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밀고 하고 핍박하는 자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민족들 집단 단위로 염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양인지 염소인지 갈라낸다는 겁니다. 일일이 갈라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 없더라도 선한 행위만 있으면 왕국에 들어간다는 주장.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믿음에서 믿음의 행위가 나오고 그런 선행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본문의 전후 문맥을 빼버리고 단순히 선한 행위만 있으면 왕국에 들어간다. 그런 주장도 잘못된 겁니다. 환란기에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유대인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는 믿음과 행위가 따로 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라는 것은 그의 믿음을 입증해 주는 어떤 지표가 되는 것이지 선한 행위만 있다고 해서 선행을 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맞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2장에 하나의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에서 14절 보니까 왕국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왕국에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 양은 아닌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닌데 환란기는 통과했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런 재앙들. 근데 적그리스도의 편에 섰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몸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왕국 들어가려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의로운 예복 이게 없는데 잔치에 숨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숨어 들어온 사람 받아줄 만큼 천년왕국이 호락호락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왕이 와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거 잔치에만 못 들어가고 그냥 왕국에는 살게 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천년왕국에서 슬피 울고 왕을 향해서 이를 갈고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국 백성이라면. 그리고 바깥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진다는 것. 이것은 그가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잔치 자리에만 못 들어오고 그냥 왕국에는 들어와 살게 하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불신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년왕국 1세대 들어가는 자는 다 믿는 사람들, 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만 가지고는 무화과 잎과 같이 조잡한 그런 옷을 입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는 의의 옷이 아니면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가 없어요. 예복 안 입은 사람 반드시 쫓겨납니다. 다 검문대가 다 쫓겨납니다. 그거 가리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들의 심판하는데도
약 30일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